몇 번째 개송할 겁니까? 그대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괴로워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지은 복덕에 함께 경쟁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시기 질투를 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오히려 시기 질투를 내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을 갖다가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려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죄가 되고 또 그 사람 상대에게도 아무 이익이 안 되고 또 더불어서 나한테도 아무런 이익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상대가 지은 좋은 공덕들을 갖다가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상대가 무슨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나도 그게 시기 질투심을 일으켜서 나도 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동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면 결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동기 자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스타트해서 시작할 때 아주 순수하고 아주 동기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은 괴로워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이 남에게 남 잘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그것이 이게 참 엄청난 죄구나. 이게 아주 정말 이게 안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그걸 괴로워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더 바깥으로 치달아서 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벌어져서는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이건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과보 속에 다 있으니까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시기 질투하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주 그 경쟁심을 갖다 많이 유발시키고 교육 자체를 갖다 경쟁심 유발을 갖다 시켜서 자꾸 이제 이렇게 키워 놓다 보니까 상대가 잘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대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해.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병 가운데 하나고 이게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학자들도 와가지고 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건 갈등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 문제. 아주 굉장히 큰 갈등들을 갖고 있는데 노사 갈등 부분도 결국은 그 갈등을 해소를 못할 때는 녹은 삭은 다 같이 망하게 돼 있다고요. 녹은 삭은 다 망하게 돼 있어.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질투로 유발해서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이를테면 사측이 돈을 잘 버는 것은 노동자도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도 저 사람들이 사용자가 부자가 되게끔 자꾸 열심히 해줘야 되고 부자 되는 걸 기뻐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가
그냥 잘 되는 것은 노동자는 배가 뒤틀리고 또 노동자가 좀 부자를 사는 것은 저것들이 배불러가지고 일도 안 한다고 또 사용자가 또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갈등 구조를 가지고서 서로가 죄만 짓게 되고 서로가 고통스러운 결과만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볼 때는 전부 이게 경쟁 구조에서 빚어진 아주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전부 다 유발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잘할 때는 절대 칭찬해주는 법을 나 못 봤어. 잘하는 거 칭찬해주는 것을 갖다 내가 보질 못했어. 그냥 잘하는 것은 네가 지금 말할 거지가 없으면 그냥 잘하더니 말지 내폰 잡히고 난 무관심해 버리고 안 그러면 빈정대든지. 일 그 자체가 좋은 일이라 그러면 참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 그러면 그걸 빈정대지 못하면 이제 사람을 물고 늘어져 버리고. 지까지 뭐 제주도 안 되는 게 그런 거 하고 앉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속이 뒤틀려서 꼬이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해도 잘 하는 것이 탄력이 안 붙어. 전부 다 삐딱해져 버리죠.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우리들에게 이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서로가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또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보면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도요. 외국에 나가서 절대 중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지 중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하고는 경쟁을 안 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경쟁을 안 하고 이민간 사람들을 보면 꼭 한국 사람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분열이 되고 계속 그렇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거류민단과 조총련단이죠. 그게 한 50년, 60년 가까이를 갖다 그렇게 싸움해서 우리나라도 조총련에 소속됐다 그러면 한국에 나오지도 비자 발급도 안 해버리잖아요. 또 우리나라 이쪽에 그 무슨 인연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쪽에 좀 방문을 했거나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옛날에 50 때나 그 앞에 그 유신 정권 때는 간첩으로 몰려버리기가 아주 십상이고 말이죠. 그쪽에서 무슨 돈이라도 조금 그쪽이 잘 살아서 돈이라도 가난한 집에 좀 받았다 그러면 뭐 간첩죄 돈 받은 거 뭐 간첩죄 충분히 씌우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갈등 구조를 가지고서 살면 우리가 잘 살라 그래도 잘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 갈등 구조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가장 원인이 전부 우리들 시기 질투심에 그게 있어요. 분노심에 그게 전부 다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런 시기 질투 분노에 의한 제약을 갖다가 그걸 참여하기는커녕 자꾸 다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은 복덕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고 그렇게 자꾸 이게서 경쟁하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 차라리 그렇게 해서 경쟁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도 비아냥거리고 그걸 갖다 그냥 아주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구조 자체는 정말 그 구성원들 전체를 갖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를 하는 그것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움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그 해결점인 줄 알아. 그래서 국민들이 들여다볼 때는 합리적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계속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대립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불편하고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만일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에 그대가 좋아할 일이 뭐 있겠는가? 그대의 바람만으로는 원수에게 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참 배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배기 싫은 나라가 있고 배기 싫은 지역이 있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 대상을 갖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그 미워하는 대상, 그것을 보고 내가, 아이고, 저거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냈다 손 치더라도, 그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낸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이 망했으니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속이 시원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절대로 그 사람이 상대가 망했다고 치더라도 그 망한 대가로서 내한테 이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낸 내 마음의 분노심 일어난 것이 나를 더 못쓰게 만드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다 하고 나서 에이 그거 망해버려야 돼. 그거 안 좋아. 뭐 어째야 돼.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또한 그걸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대상도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과로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그 사람 인과로 망하는 것이지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뭐 망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이런 인과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불교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이거나 외부의 논쟁에 의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건 우리 인과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가난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부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지은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티베트를 갖다 그렇게 만든 국가니까 그렇게 하면 중국이 망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요. 망하는 것은 중국의 인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지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좀 배기 싫고 믿고 적이었다 손 치더라도 망하기를 바란다거나 안 되기를 바란다거나 없어지기를 바란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들 말 가운데 얼마나 독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북을 보고 멸공통일을 한다. 그럼 멸공통일 하는데 그럼 그 공산당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얼마나 죽여야 되죠? 그렇게 정오스킨 말을 갖다 우리는 교과서까지도 다 실어놨었다. 그건 사실 인간의 어떤 인간의 바른 예의나 바른 도덕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 비참한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는 교과서도 적어놓고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책략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먼저 죽이고자 하는 사리가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또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나도 분명히 같이 죽게 돼 있고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요. 또 죽고 나서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그 원한이 또 서려있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냐면 절대 안 된다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우리 집들을 갖다 나 저렇게 지는데 내가 참 불만이 많아. 문 땡땡 닫고 들어가 버리면 이웃이고 뭐가 아무도 없다. 또 방문 딱딱 닫고 들어가 버리면 자식이 부모고 자식이 방문 딱딱 그러고 문 딱 잠가놓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 집 구조들이 대화가 안 되는 구조야, 이게. 서로가 위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만 잘 벌어가지고 지만 잘 살면 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구조들이야.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는 방을 갖다, 여러분 아파트 방도 또아래고 해가지고
딱 문 해가지고 잠그지 말라고. 애들 방문도요. 애들 방문도 들어갈 때 예의를 차리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잠그고 안에 딱 잠그고 앉는 것은 가족끼리 무엇을 다 잠그고 앉는 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창호지로 문을 바르잖아요. 그죠? 창호지로 문을 바르기 때문에, 그게, 거의 의사소통이 그냥 방문 안 열고도 바깥에서 아무개 와라. 밥 먹자 그러면 다 알아요. 집안 구조 개반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잘 때라든지 이럴 때 꼭 가려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만 가렸지. 실제적으로는 마당에서, 여름 같은 데는 전부 다 마루나 마당에서 다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예. 그 가족 구조가 굉장히 건전한 구조입니다. 그렇게는. 건전한 구조인데, 지금은 보면 아주 집 짓는 것부터 아파트 딱딱 지어놔서 아파트 옆동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와서 이제 석천사 와가지고, 아이고, 어디에 삽니까? 어디 동료? 무슨 아파트? 예, 어디 아파트? 같은 라인인데요? 어휴, 창피해. 너무 경쟁 관계야. 그대의 희망대로 원수에게 고통이 생겼다 해도 그대가 좋아할 게 뭐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만족해 한다면 그보다 더 사악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설사 그렇게 해서 생기지도 않는데 설사 저주를 해가지고 상대가 아주 고통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게 좋아할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상대 못 되는 게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 속 시원해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제약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난 못되기를 바래가지고 못되져서 봐라 나를 갖다 지가 괄시해가지고 지 집구석 다 망했다. 그래서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분노심으로서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조금 불편하고 안 좋은 관계였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도가 나서 돈을 갚지 못하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네들 불행을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또 그네들 갖다가 잘 돼서 참 갚으면 더 좋겠다고 잘 되기를 축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부도 난 집 보고 더 망해버려라. 저거 어디다 숨겨놓고 또 저랬냐. 지들은 다 먹을 거 다 해놨다더라. 4년 5년 추적을 하고 다니면서 4년 5년 추적하고 다니는 사이에 돈 버는 게 훨씬 낫겠다. 지 마음도 숫덩이처럼 타고 말이죠. 상대도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서로 같이 인연 졌던 사람이 같이 망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같이 망해가, 같이. 절대 혼자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같은데 빚을 담보를 해놓고 빚을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못 갚으면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전부 다 경매 붙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물론 장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업이 안 좋아요. 별로 좋은 업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 그런 거 처리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정말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우리가 서로 이웃에 서로 도와주는 이런 행태가 아니고 서류로 다
계약서 써가지고 은자, 는자까지 다 봐 계약서 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딱 해야 되고 뭘 딱 해야 되고 안 하니까 법적으로 딱 고발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누가 그 이웃해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번뇌는 어부가 던진 낚시. 이건 참으로 날카롭다. 이에 걸리는 것은 지옥의 옥졸이 화탕지옥의 가마솥에 나를 집어넣고 삶는 것과 같다. 낚시를 이렇게 하면 낚시에 내가 그래서 낚시를 좀 제발 낚시 다니지 말라고. 낚시 다니지 마. 왜 낚시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제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는다 그런 것은 그래도 고기를 잡아서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가 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즐기기 위해서 낚시하는 것은 100% 다 받아버려요. 가부를. 100% 다 받아버려요. 생각해보라고. 그게, 먹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먹는 데다 독약을 넣어서 우리를 먹였다. 그럼 그건 뭐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독약 넣는 사람을 얼마나 원망을 할 거예요? 근데 고기에게 미끼 속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가지고 고기가 그걸 먹고서 먹으면 그게 전부 다 위장 속에까지 미끼가 들어갔는데 그걸 잡아 끌어당겨버리니까 창자에 전부 다 걸려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걸 파닥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 손맛이 좋다고 그래. 남 죽는 그 모습 보고 그렇게 기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막 빠둥거리고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아주 이쁘게 다니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야지. 거짓 미끼를 던져가지고 거기서 창자를 갖다 전부 다 관으로 걸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팔딱거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 그걸 즐긴다. 그 사람이 심정적으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남 죽는 모습을 보고 미물이지만 죽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우리 번뇌라는 것은 이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게 전부 낚시를 고기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이 이게 100% 먹기만 하면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일으키기만 하면 그거는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지옥에 100%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100%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끌려 들어가서 화탕지옥에 뭐 도산지옥에 다 들어가서 끌려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킨 그 자체가 바로 번뇌이고 나를 갖다 죽이는 낚싯바늘과 같은 것이야. 독약과 같은 것이야. 산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제대로 살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제 요까지는 일부예요. 요까지는 일부고 이제 인욕품 2부가 이어서부터 시작합니다. 90부터 이제 시작. 자, 칭찬과 명성의 공경은 복덕도 되지 않고 수명도 되지 않는다. 나에게 힘을 주거나 무병도 주지 않는다. 또한 육신의 안락도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누가 나를 칭찬을 한다. 아주 뭐 잘생겼다든지 아주 뭐 아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뭐 장관이 됐다든지 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또 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효부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칭찬해서 그래서 그런 명성을 얻어서 칭찬을 받는다.
그 칭찬 받을 때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칭찬 그 자체가 사람 잡는 거야, 이게. 그 여러분은 얼마나 칭찬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라는, 아상이 젖어 있어가지고 항상 칭찬해 주길 바래가지고 남편한테 밥 해주면서도 밥이 맛있어, 안 맛있어, 잘했어, 못했어, 그 칭찬 받으려고 또,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 자른 얘기 같지만 그런 게 모이면 큰 얘기가 된다고. 뭐 머리 했는데 이쁘니 안 이쁘니, 그거 뭐, 나 같으면 머리 했는데 돈 쓰고 머리를 왜 해, 그걸. 돈 쓰고 와서 머리를 왜 해? 그걸 왜 하지? 돈 쓰고 와서. 에? 이거 좀 조금 더우면, 이게 좀 길었을 때 뒤로 불끈 잡아 매면 되고. 깨끗하게 해서 가리기만 하면 됐지. 무슨 가서 돈을 갖다 돈 들이나? 머리면 노랑물, 빨강물 들인 것이 그게 정신 사납기만 하지. 그래서, 칭찬받을 때는 그거 아주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되는, 내 아상만 점점 높아져. 참 잘한다. 아상만 높아져.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칭찬받을 일만을 자꾸 골라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상이, 진심으로 이게 남을 위하는 일들을 하질 못해.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그래. 정치인들도 어느 날 정치를 하겠다고 어느 날 뭐 하겠다고 잔소리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놈들이. 평소에는 무슨 여수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나 별로 안 봤어. 근데 선거만 나오면 공약을 내세우고 막 뭘 하겠다고 뜨더라. 평소에 그런 것을 갖다 하던 사람이면 저 사람이 평소에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갖고서 시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은도 평소에는 맨날 술 퍼먹고 그냥 맨날 지 욕심 부리러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자원봉사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이 딱 어떻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비선거권자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대단한 성인이 되겠소 그렇게 그러다 되기도 하겠지. 되기도 하겠지. 그러나 칭찬받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 좋은 집에 삽니다. 그거 얼마나 욕인 줄 한번 들어봐봐.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게 해놓고 삽니까? 그걸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지 사는데 치장해놓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삽니까? 욕 아니요 그게?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뭐이네? 그 욕이지. 또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복을 폭삭폭삭 까먹고 그렇게 지냅니까? 그 얘기 아니야. 이 옷을 참 어떻게 1200만짜리 밍크 코트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욕이 그거는 쌍욕이야. 무슨 욕이 되느냐면 밍크 다 때려 죽여서 껍데기 입고 다니니까 좋소 그 얘기도 되고 살생을 그렇게 해서 입고 다니니까 좋소 그 얘기도 되고 그죠? 또 아주 그렇게 사치를 해서 그렇게 사치해서 박복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그런 소리를 안 들리나? 근데 그런 소리를 안 들리는 것 같이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도 돈 벌어서 한 벌 사야지. 누가 다이아몬드 하나 했는데 나도 돈 벌어서 하나 사야지. 다이아몬드 그거 가지고 무슨 그걸 가지고 유리를 자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게? 유리 자르는 유리 갈아 넣어주는 사람 하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다이아몬드로 사준다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내가 유리 자르러 다닐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잘못 놔뒀다가는 도둑놈한테 그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이아 큰 거 차고 다니다가 까따면 손가락 끊어지기도 해. 도둑놈들, 이번에 박근혜 대표 같은 칼로 그렇게 한 것은 그 폭력 전과, 팔범 정도 되면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칼 들고 아무나 찔러 죽이라 그러면, 지 혼자 다니면서도 푹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누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시켰으면 그건 더 이제 우스운 일이 되겠지만도, 내가 볼 땐 시킨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뿔떡뿔떡 해샀다 그랬을 거야.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교도소에 오랫동안 그런 습에 의해서 막 정가 6범, 7범, 8범 이렇게 돼서 들어온 사람들 말이죠. 정말 못 말려. 습이 그냥 쩔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은 나한테 그게 아무런 복이 안 돼. 복이 되질 않아.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해주면,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을 안 해주면 마음이 삐따닥하게 될까. 그래서 어쩌다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한참 살펴보고 하거든. 왜 그러냐? 그걸 그 사람이 그래도 이 파리똥만큼이라도 복을 좀 지었는데 그 칭찬 내가 홀랑 닦아먹게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평소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복을 지었는데 어째 그 사람이 말년에 그렇게 굶어 죽었을까? 그러면 이제 앞에 지은 복이 아직 발복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다 지가 지으면서 지 입으로 다 까먹어 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건 칭찬받는 일은 자기가 명성을 더 날리고 칭찬을 받는 이거는 저한테 복도 안 되고 그게 그러면 오래 사는데 좀 수명이 길어지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이름 더 날릴 일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명함짝에다 잔뜩 써붙여 이름 못 날리면 오히려 막 무슨 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도 되지도 않아.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거나 무병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게 권력도 이름 날려가지고 권력 오는 거 없어. 나중에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었다 그러면 나중에 아주 비참해져. 무병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나한테 주지 않아. 건강복도 나한테 이름 났다고 그래서 건강해지냐면 절대 건강해지거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그죠? 아무 이익이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예?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하면 또한 몸도 안 편안해져. 여러분, 이제 우리 애들이 막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인기 끌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갖다 또 막 열광하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허당들이야, 전부 다.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몰라. 그 사람들, 미국의 음악의 스타들, 할리우드 스타들 갖다 말년에 한번 봐봐요. 얼마나 비참한지.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칭찬을 듣거들랑, 누가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길 가다가 칭찬을 들으니까 가다가 그냥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길을 자꾸 씻더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간 사람, 칭찬 넣은 사람이 말이야. 어째 길을 씻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귓구멍에 혹시 남아있으면 내한테 잘못될까 싶어서, 내가 자만심이 일으킬까 싶어서 씻는다고. 절대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좀 수행이 되지고 좀 복이 조금 그래도 담기지 말이야. 코딱지만하게 해놔놓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막 호내고 그렇게 해서 못 씁니다. 그건 수행자의 자세가 인욕하는 자세가 아니야. 누가 알아주고 말건 그냥 하는 거야. 이건 꼭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알아주건 말건, 명성이 나건 말건. 그게 전부 다 내가 했을 때 내 복이 될 건데 왜 명성을 내줘야 되지? 누가 그러더라고. 아주 스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아주 3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일이지. 그런데 지 스스로 생각할 때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할 게 없어. 지 공부하는데 왜 훌륭하다 그러지? 누가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유학하는데 고생을 하고 그래 박사학위를 땄더라. 안 한 놈보다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갔다 와서 뭐 했냐 물어보니까 지 직장이 잘 다니고 집 밥 벌어먹거든. 그럼 뭐 훌륭해? 그것까지 나와서 아주 열심히 무슨 여러 중생을 위해서 이익된 일을 했다 그러면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명성을 갖다 더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만 있다면, 내가 나만 안다면,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단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한다면, 도박 등과 술에도 의지해야 하리라. 이제 내가 나만 안다면 이거는 이제 티베트 말로 그대로 번역한 얘기고 이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 줄 안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 내한테 진짜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은 또 이익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애가 학교에서 두드러 맞고 왔다 그러면 그래 때린 사람한테 손 좀 만져주지 그랬냐.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 또 써? 같이 두드러 패버리지. 그러니까 애한테 이익된 걸 안 가르친다니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또 가서 이제 욕을 해버리고 이제 어디서는 무릎까지 꿇게 했다며. 나 같으면 그런 선생 안 해. 그런 선생을 갖다가 왜 하나, 그거. 애들 가르치지 못한 선생 왜 하나,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 줄 안다면,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냥 분노에는 나를 위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시기질투 일으키는 데서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전부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아이고 절에 오니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그냥 절에 다닙니다. 그냥 내 오고 싶은 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요 왔을 때는 좀 편안하게 그렇지만 나가면 또 복닥복닥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그거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땡똥 마시고 그냥 이것저것 감각이 그냥 둔해져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나면 행복할 거예요. 차라리 그만 술, 담배, 도박할 때도 도박할 때 도박 산매에 빠집니다. 산매가 굉장해요. 사흘 밤낮으로 철야를 하면서 하투를 친대.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리가 아프고 줄이가 틀려서 못 하는데 하여튼
핫도를 치면서는 내가 들어보니까 핫도를 치면서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하대, 그게.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합니까? 단식하고. 그죠? 철야하고. 뭐 용맹정진하고. 일어설 여가도 없이. 그리고 오로지 배가 잘 들어서 돈을 따기를 오로지 발언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산매가 일어난 거라. 화두 산매야. 차라리 마음을 조금 편하는 것으로 마음 편하는 것만을 원한다 그러면 에이, 나는 마음 편하는 것만 원해. 그러면 이제 그게 잠깐 의지하는 술이나 이를테면 뒤에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만은도 술이나 무슨 도박 같은데, 응? 그런데 의지해도 마약 같은데 의지하고 그래도 그 잠깐은 그게 편안해지잖아요, 이게죠. 그러나 뒤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오듯이 분노나 시기 질투도 그때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고통의 결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명예를 위해서 재산을 낭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죽일 수 있다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죽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안락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그 명예병에 빠졌어. 한 번 헌 사람은 두 번 하려고 그러고, 두 번 헌 사람은 세 번 하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 죽자살자 해보려고 재산 다. 이게 지금, 지금 하는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시장도 공식적으로 1억 7천, 2억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1억 7천, 2억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왔으면 세 번, 네 번 나오면서 그것만 들어가겠어요? 평소에 돈 푹푹 쓰고 다니는 일이지. 그렇게 들어갔으면 말이에요. 들어가면 그게 키크대야 얻는 게 뭐 시장 했던 명예거든. 해고 나도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재산 다 날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네. 적어도 이제 이 시민들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돈 쓰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명예나 이름 나는 것이 칭찬 듣는 것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지금 정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나 자신까지도 그런 것들이 결국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를 칭찬하는 그 말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불교계도 그런 생각을, 옅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경로잔치를 했다고. 경로잔치 하면서 온통 저통 매스컴에다 다 알려가지고, 우리 경로잔치 했네. 그래가지고 떠벌써 그게 해놓는데, 실제로 그 목적이 절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는 사람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로잔치 하는 데 가서 제일 꼬라지 베기 싫은 거. 첫 번째,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놓은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이쁜 한복 입고 나오지? 일하러 안 나오고? 그건 낮반당 내려온 거라. 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확 하고 나오지? 그냥 수건 쓰고 나오면 되지? 응? 그게 무슨 복이 되느냐 하나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죽은 뒤에도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명예가 설사 낮다 손 치더라도 이름이 낮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본인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 응무소조하고 행해보시라. 아무 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베풀어라.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야. 모래성이 무너질 때 어린 애들이 얼마나 우느냐. 이처럼 칭찬과 명예를 잃을 때 나의 마음은 어린애와 같아진다. 이게 전부 다 내가 중요시했던 그런 이름 나는 거, 중요시한 아주 이름 나는 거 이런 것을 갖다 중요시한 사람은 그게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부 다 허망한 거라서 무너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럴 때면 우리가 뽀빠이 같은 그런 분도 그게 이제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분이 안 받을 가보를 받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띠먹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결국은 안 띠먹었다 이제 그게 나오긴 했어도 그건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전부 다 그 일을 하는 데서 무주상 보시를 하지 않고 꼭 상을 내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이 무너질 때는 그런 식으로 무너져. 알겠죠? 상이 무너질 때는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생자필멸이라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은 생기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상이라는 것도 생기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막 명예를 위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 봐봐요. 러시아의 레닌 동상을 갖다 끌어내렸다든지, 그죠? 그냥 사진 붙여놓고 끌어냈다든지 또는 저 동구권에 여러 그 동상들을 막 끌고 다니고 이라크에서 후세인 동상을 갖다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상이라는 것은 생기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가 그 사람의 명예라는 것도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산다는데 명예는 더럽히게 돼 있어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놓으면 깨끗하게 빨린 옷은 그 다음부터 더러지는 단계죠,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명예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 돼. 그걸 위해서 살았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얼굴이 참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산 사람은요, 안 이쁘다 하고 산 사람보다 고통이 더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안 이쁜 사람은 얼굴이 약간 무너질 때 고통을 덜 느끼지만은 좀 이제 늙어가면서 쭈그룩쭈그룩 될 때 원래 그렇게 쭈그룩망탱인데 원래 못생긴 얼굴이니까 좀 쭈글쭈글 해줘도 별로 안 아까운데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곱던 얼굴이 저렇게 무너졌나 그러면 자기도 더 아프다고요. 못생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아프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보가 조금치라도 오버한 것만큼 무너지면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세우지 말라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보고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과 이 명예를 갖다 잃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발부둥 치고 울고 한탄을 하지만도 그거 자체가 원래 무너지는 것이니까 정말 중생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다른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합창단 하지? 합창단 하는데도 절대 연습 열심히 해야 돼. 발표회 하는 날 50명 됐다가 연습하는 날은 15명이고 그러면 안 돼.
연습할 때는 나와서 하지도 않고 합창단은 연습 안 하면 그거 전부 다 그냥 황이야. 지 혼자 노래 부르면 뭐 고음 불가 되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지 혼자 노래 부르면 그거야 그건 뭐 지 혼자 잘못 부르는 게 괜찮지만 합창단이나 합창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말 그대로 합창이야.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리고 연습 같이 안 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입으로 한다든지 뭐 삼부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더더욱이나 그건 연습 안 하면 하나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사람이 또 노래를 통해서 공감을 이루고 또 그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왜 안 하면 그 가사들이 전부 다 부처님 찬탄하는 거나 또는 안에 그 교리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사를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기억해 하는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둬야지.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노래 연습으로 가기는 뭐 나도 바쁘고 뭐 어쩌고 실어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무대에 설 때는 그래도 이게 나오고 싶어. 그럼 노래는 엉망 다 되는 거지. 그거 안 돼. 연습할 때 50명이면 49명은 딱 나와야 돼. 한 명은 그날 뭐 설사가 났다든지 뭐 이러죠. 좀 빠질 수 있어. 합창은 연습을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합창은 더 그래. 연습을 갖다 해서 자기 목소리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목소리만 잘 나가지고는 되질 않아. 다른 사람하고 전부 다 골라야 돼. 그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가면을 씌워버릴 거니까. 가면을 아예 씌워놓으면 지 얼굴이 안 나가니까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금방 사라지는 소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니 금방 사라지는 소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니 나를 칭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나를 칭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 명성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인가? 이 명성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그 칭찬하는 그 칭찬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것은 네가 생명이 없다 그러는데 생명보다는 이게 뭐냐면 자성이 없어. 뭐냐면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칭찬 어저께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 욕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런 나를 칭찬하는 그 소리도 변치 않는 자성이 있을 수 없다면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영원성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굴 칭찬하는 거 소리 그 자체 소리라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했지만은 그죠? 말을 했지만은도 이 말이라는 것이 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 하는 그 소리는 이미 여러분도 아라는 소리를 전에 들은 그 순간 사라졌다는 거죠. 칭찬하는 그 소리도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나를 칭찬하는 것도 역시 순간에 다 사라지는 일들이에요. 그걸 듣기 위해서 헐떡거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나를 좋아한다,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참 좋다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험한 것인데 내 기쁨이 되겠는가 그래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말인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은 그런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은 칭찬 듣기 위해서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뭔 일을 했는데 뭐 칭찬도 잘 안 해주고 뭐 이거 할 기운이 별로 안 나더만.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아직 어린애 수준이라고. 그래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더만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여러 중생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칭찬 안 하니까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진정으로 속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죠. 위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얘기야. 남이건 혹은 나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기쁨과 행복이 그럴 것이기에 나는 거기서 한 부분도 얻지 못한다. 요 개성을 보고서는 하나도 모르겠죠?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이건 혹은 나이건 간에 그냥 남이 한 일이건 내가 한 일이건 그런 뜻이에요. 남이 한 일이건 내가 한 일이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무슨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남이 한 일이건 내가 한 일이건 앞에 그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면 나와는 상관없다. 기쁨과 행복이 그럴 것이기에 그러는 행복은 칭찬하는 사람 것이기에 칭찬하는 사람 것이기에 나는 거기서 한 부분도 얻지 못한다. 칭찬받는 나는 거기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일이건 간에 칭찬을 저 사람이 칭찬받으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칭찬받으려 했으면 그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칭찬했으면 그 칭찬받을 사람은 받든지 안 받든지 사실은 칭찬을 갖다가 안 받는 것이 훨씬 낫지. 그죠? 자기를 위해서는.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 일이고 그걸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 일이고 칭찬하는 나는 또 내 일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칭찬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거 칭찬을 했다.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수위 동참하고 수위 찬탄하는 거거든. 칭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칭찬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잘못 받아들이면 상이 생겨서 더 안 좋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야. 그러니까 남이 한 일이건 내가 한 일이건 그것이 다른 이의 기쁨이 되었다면 나는 상관없어. 그죠? 또 내가 남에게 무슨 일을 해줄 때 무주상 보시를 할 때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주상 보시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기쁘게 정말 내가 보시한 것 때문에 기뻤다. 그러면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왜냐? 그 사람 칭찬받은 것은 그 사람이 보시를 받아서 정말 행복해진 것은 그 사람 행복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칭찬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게 무주상 보시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내가 칭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공덕을 칭찬했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일을 잘해서 칭찬받았구나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주상 보시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아무리 덕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칭찬을 안 하면 남이 안 알아주니까 내가 할 필요 없다 그래. 그렇게 하네요. 텔레비 같은데 무슨 승급 모금 오는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잖아, 그지? 아나운서 가가지고
이거 좀 계십시오.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카메라 오면 시작합시다. 레디 고! 그러면 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 뭐 그냥 뭐 별로 훌륭한 일도 아닌데요. 속으로는 자기가 엄청 훌륭하면서. 그 정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정말 낯짝. 그렇게라도 안 하면 뭐 또 내놓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복되는 일을 안 해. 복되는 일을 안 해. 그 참 깝깝한 일이야. 그의 즐거움에서 나의 즐거움이 생긴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타인의 즐거움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면 어찌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베풀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이 아주 행복해했다. 뭐 만약에 굶어 죽어가는데 쌀을 누가 갖다 주고 해서 참 굶어 죽지 않게 됐다. 그래서 참 해피하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 고통을 면한 그 모습이 그게 그냥 내 기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명성을 날리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시적이나마 어떻게든지 하여튼 고통이 많이 사라졌다. 그것이 내 기쁨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내 기쁨일 뿐이지. 그래서 그분들의 즐거움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누구든지 꼭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 타인의 즐거움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쁨이 된다 그러면 어찌 나에게도 기쁨이 또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보시나 그 어떤 인욕행위나 그 어떤 계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칭찬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기에게 기쁨이 생긴다면 이 또한 맞지 않는 것이기에 오직 어린애와 같은 행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칭찬 지금 받는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내가 칭찬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칭찬받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 자 봐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베풀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면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해피하다. 행복하다. 요러면 됐지. 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줘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참 보면 미세한 부분이지만 완전 다르죠. 그죠? 나중에 복이 완전히 달라. 결과가 올 때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 결과가 다가올 때도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다가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복은 다시 모든 중생들에게 다 돌린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만약에 내가 칭찬받는 것을 내가 내 만족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어린애 같은 행동이면 그건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칭찬 등은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염리심도 무너뜨리며 덕스러운 자를 질투하고
원만함도 무너뜨린다. 이게 칭찬받는 것은 나를 갖다 더 깨우쳐주고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덕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더 나를 아상이 생기기 위해서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절에 다니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칭찬을 누가 열심히 해준다.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칭찬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얼마 다니다 시비를 걸고 꼭 절을 안 다니게 돼 있어. 지가 다 잘했는데 집밖에 잘한 게 없는데 누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쟤들은 별것도 아닌데 대접해 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일어나 버려. 그 아주 그동안 했던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 그럼 부지런히 누가 옆에 그 뭐 절 주지스님이 아이고 보살님 뭐 칭찬을 부지런히 하면 그럼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혹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은 염리심도 무너뜨려요. 뭐냐면 칭찬받는 것이 이게 전부 내 아상을 전부 다 세우는 것이니까 이건 절대 못 쓰는 것이구나 하는 싫어하는 생각이 염리심이거든. 그게 칭찬을 자주 받다 보면 이것도 없어진다니까.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의식도 없어져요. 이거 아닌데 이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칭찬받는 것이 당연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을 말년에 잘 살게 만들려고 하면 칭찬해주면 안 돼. 막 요즘 속인들 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칭찬을 자주 해줘야 뭐 괜찮아. 그거는 지편하려고 하는 소리야. 지편하려고 하는 소리라고. 칭찬을 부지런히 해줘야 쥐가 잘 얻어먹으니까. 그럼 칭찬이 나중에 점점 그 도수가 좀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1원짜리 칭찬했다 그러면 좀 한 5년쯤 지난 때는 10원짜리 해야 되고 또 10원짜리 하고 5년 뒤에는 20원짜리 해야 되고 뭐 100원짜리 해야 되고 1000원짜리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뭘 칭찬해 주지? 잘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늙어지면은 젊어서는 그래도 뭐 젊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뭐 머리 잘해왔다고 칭찬을 이쁘게 해왔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늙으면 다 쭈그렁망태기가 되고 돈도 떨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콧물 찔찔 나오고 뭘 칭찬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이라는 이 염리심마저도 아주 마모를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그걸 거부할 비판 의식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또 뭐냐 덕스러운 자를 갖다 질투하고 이게 명예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막 눈총살을 찌푸리 가지고 우리 절집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 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남하고 다니는 거 보면 성질 나가지고 몰아서. 그래가지고 또 뭐냐면 절에서 이거 앞에 놨으면 특히 우리 여수가 그래. 앞에 놨으면 총 맞으니까 이거 안 할랍니다. 뭐 좀 회장 좀 오라 그러면 뒤로 비를 빼기는 왜 이리 빼? 회장을 누가 뭐 지 잘나서 하라 그러가니? 워낙 박보이기 때문에 하라 그런 거지. 복 좀 지으라고 그런 거지, 하라 그런 건지 누가 지 잘나서 하라 그러는지? 그 거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회장 흐시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하도 박복해서 밥숟갈 뜨기가 앞으로도 어렵게 생겼으니 보시 좀 하시오 그 얘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하라 그러면 제가 하도 복조리가 없어서 내가 좀 뭐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안 하고 뭐 지가 잘나서 하라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뭐 안 하고 뭐 그렇게 뭐 여태껏 법문 듣고 짜자는 생각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면 아이고 저 양반 참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렇게 칭찬을 안 하고 뭐라 하냐. 에이그 지 집구석은 뭐 별로 안 해놓고 다니면서 잘한다. 삐쭉 10년 전에 저것들이 웃기는 게 삐쭉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서로 보면 그냥, 아이, 사택 같은 데도, 사택 부인회 같은 경우도 난 꼬라지 베기 싫어 죽겠더라고. 보니까 무슨 계급이 생겨가지고 뭐 누가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말을 넣으면 그냥 혼자 소들하게 돼가지고, 그냥 입을 갖다 함부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뭐 사택 안에서는 헤헤 하고 살고, 끝에 나와서 딴 데 오고 친하고 말이야. 예, 그거 못 써. 그래서 항상 보면 덕스러운 자를 갖다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누가 덕스럽게 뭘 잘하고 복스럽게 잘하면 뭘 갖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가만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부처님에게 내가 초파할 때 그냥 떡이라도 한 연합 가마해서 공양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못하느냐면, 지 혼자 그냥 다 해버리고 웃기지도 않네. 이래버릴까 싶어서 못해요. 에이구. 그러니까 원만함도 무너져. 너그러운 생각도 다 무너져 버려. 이렇게 엉망진창인 걸 갖다 왜 그렇게 맹욕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좀 욕을 한번 납반대기를 내려고 그렇게 그러냐 말이야. 매감장을 내려고 그러냐 말이야. 맞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옛날에는 왜 시집가면 그 애들 이름을 써버리고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름 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게. 어이구. 엄마가 뒤에서 덕스러워야지. 아이고, 나는 네 이름 나는 것보다 내 이름 나야 되겠다고. 그러면 되가니. 우리가 이를테면 그 엄마가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산 사람이라. 그러면 이를테면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에게 그 이미지가 다 전달된다고. 얼마나 좋아. 누구 엄마. 그래. 당신 아들이 누구요? 아이고,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참 베풀고 잘 사시더니, 아이고, 아이 달리 본단 말이야. 엄마가 생뚱맞고, 김치가닥 하나 나눠 먹을 줄도 모르고, 문 땡 닫아놓고, 옆에 시끄러 죽겠구만. 그러고 사는 사람은, 누구 엄마? 그러면, 그래? 네 집 아들이냐? 예, 우리 어머님 잃고 아버님은, 그래? 그 꼬라지구만. 그런 걸 좀 자각하고 살아요. 절대 이 세상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에? 정말 공짜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술 먹고 취한 것을 자주 본다 그러면 누구 엄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애도 술 취한 애로 보인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탈을 구하는 나는, 여기 맞나? 99 할 거다. 그러므로 나의 칭찬 등을 없애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칭찬 혹시 하는 것을 갖다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자꾸 칭찬 듣고 아상 생겨가지고 복도 못 짓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지옥에 안 떨어지라고 칭찬받는 것을 비판한단 말이야. 또 딱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저 사람은 나를 갖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이기적인 시각에만 계속 머물면 결국은 내가 복을 짓거나 지혜를 쌓거나 또는 덕을 쌓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걸 갖다 조금 한 차원 달리 바라보면 나를 비판한다? 틀림없이 그 사람 비판하는 그 명예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가장 피해를 본 그 이념적 피해를 본 게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맨날 그냥 극우 쪽에서는 김대중을 갖다 그냥 저 사람은 공산당에 가까운 사람은 공산당 옛날에는 간첩이라고 뭐라 붙여버렸으니까 내란 음모죄 할 때는 그랬는데 웃기게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이북 때문에 노벨 평화상 받았다? 그러잖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누가 항생제를 실컷 먹었는데, 항생제 약이 좋아서 이제 먹었는데, 항생제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제일 나쁜 것이기도 한다고. 나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내 목숨을 부지하는 데는 총이 제일 빠르죠, 그죠? 누가 그냥 나한테 나를 갖다 때려 죽이려고 대들면 총으로 그냥 빵 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총으로 인해서 자기가 제일 빨리 죽는다. 이게 이제 인가의 원리이고 상대성 원리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산당을 미워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에? 말을 하니까 말이 잘 안 되죠, 그죠? 말을 하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극복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공산당이 아니면서 공산당으로 모함당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깊었었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그 남북한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금 그 덕분에 그래도 삐끗하면 맨날 그냥 막 사이렌 불고 그냥 어디에 간첩이 막 쳐들어왔다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긴장시키고 맨날 무슨 주식이 떨어지고 이제 이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갖다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칭찬 등을 갖다 모함하고 그 칭찬을 갖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사람이다. 아주 공덕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 3.15 부정선거 하기 전에 야당이나 또 그 이승만 정부를 갖다 비판했던 사람이 이승만을 살린 거지. 만약에 이붕희 같은 사람은 이승만을 죽인 결과잖아요. 그죠? 최인기나 이기붕 같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 사람들이 밑에 그냥 아주 아부하고 그러니까 그게 칭찬하고 국부이고 이거 종신 집권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달콤하게 좋게 듣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요 시어머니가 적어도 시어머니가 좀 인내심이 있으신 분이면 한 10년은 똥을 싸붙이고 가야 돼요. 적어도 며느리들을 갖다가 다음 생이라도, 이 생이라도 이혼하지 않고 복스럽게, 덕스럽게 자기 자식을 잘 다스리고 살리는 인내심을 길러주려고 그러면 10년은 그냥 누워서 똥싸 제끼고 가야 된다고. 시어머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됐어. 그러니까 시어머님들이 그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면 그걸 안 해주고 간다니까? 그냥 어느 날, 아이고, 우리 어머님 그냥 잠밤에, 든잠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럼 며느리 복질 기회가 하나도 없으잖아.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효 스님 사복 불은 얘기했죠, 그죠? 안 했나? 잊어버렸나?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 때 뱀 장수야. 뱀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사복이야. 뱀 사자, 복복자. 아주 하층민이라는 뜻이야. 뱀 잡아먹고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 장애인이 하나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걷질 못해. 일어나서 앉지도 못해. 그냥 누워있어. 그러니까 누워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밥 먹고 그냥 다 해야 돼. 근데,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 죽으니까 죽은 그 시간에 꼴딱 일어나더라는 거야. 16년 동안 누워있다 꼴딱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에 쫓아나가지고, 원효 스님 있는 분황사로 쫓아갔다는 거야. 가가지고, 원효야! 하고, 일주문에서, 원효야! 그래, 막, 온통 사방을 고함 지르니까, 그때 원효 스님 나이는 한 40이 가까이 다 됐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원효야! 하고 부르니까 시자가, 어떻게 금방지게 큰 스님 이름을 갖다 그렇게 반말로 뻑뻑하고 부르시오. 시끄러워, 너는 모르니까. 원효야, 이리 나와라, 그러면. 그 원효 스님도 참 대단한 양반이라. 벌떡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전생에 공부로 다닐 때 경전 끌고 다니는 소가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법문을 해야지. 원효 스님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원효 스님이 아이고 가자고. 그걸 갔어. 가니까 원효 스님이 시다림 법문 하시오. 영갑 법문 하시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옛날부터 나보다 책을 많이 읽고 책에 대해서는 경에 대해서 나보다 밝으니까 하시오.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법문을 했어. 그 영가를 보고. 근데 사복이 어머니가 이제 뱀장수하고 살았는데, 했어. 뭐라고 했냐면, 죽지 마라. 태어나기 힘들고. 태어나지 마라. 죽기 힘들다. 법문 끝이야. 그렇게 굉장히 짧죠, 그죠? 그러니까, 윤회하지 마라.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사복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자네는 말이야. 전에도 잔소리가 되게 많더니 뭘 그렇게 법문을 길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더 짧게는 내가 한마디 해줄게.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이 소는 아직 전생에 짐승이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 꼬라지를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고 죽는 게 괴로우니까 생사고해 그래 버렸어. 나고 죽는 게 다 괴로워. 그 말이면 됐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막 넉자 5잔 나가는가. 그래서 시다림 법문 딱 하고 재상 차려서 절 꾸벅하고 어머니를 업고서 이제 뱀 잡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묘 구덩이 딱 파라고 그래놓고 두 사람 들어갈 거 파라 그래놓고 자기 어머니를 업고서 간도 안 오고 어머니를 그냥 시신 그대로 업고서 들어가서 그어서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업고서 그냥 묘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좋게 써놓느라고 떼짠대기를 뜯어내니까 화장세계가 나타나서 극락세계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업고서 바로 가셨다 그렇게 해놨지만은 실제로 뭐냐면 어머니 16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업고서 시다림 법문 딱 한 번 하고 말도 못했거든. 시다림 법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시다림 법문 딱 한 번 하고서 어머니 업고서 그냥 죽은 거야. 그 원효가 법문을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 대보살이라. 전생에 나하고 같이 공부 다닐 때, 하도 이 두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항상 이 소달구지에다가 한 달구지씩 싣고 다녀. 이쪽 절에서 저쪽 절에 갈 때. 그게 끌고 다니는 소라, 그게. 소인데 이제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경을 끌고 다니는 그 공덕으로 제업이 다 하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동물이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소같이 밀어넣다 그러잖아요. 밀어넣은 그냥 행체만 사람이지 사람 짓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껏 이제 뱀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뱀탕 해가지고 팔아먹는 그 뱀탕집 아줌마야. 그러니 뱀보기가 또 사람으로 겨우 태어났는데 또 뱀 장사하니까 저걸 어떻게 구제를 해주고 가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보살의 대원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원생이 되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어머니로 하여금, 그 소로 하여금, 좀 복 좀 지으라고. 그 대보살 아니야. 큰데 승자란 말이야. 성인의 목욕, 대소변 수발, 밥 해주는 거, 16년 동안 시중을 들게 만든 거야. 그래야, 그냥 이제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쫄랑쫄랑 다니면 이 빚 갚는 게 훨씬, 복 짓는 게 훨씬 작잖아, 이거죠. 그게 그 값어치가 적어. 근데 16년 동안 아주 꼴탕을 쨍탕 먹여가지고 복을 짓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대보살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자 살자 내 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은 공도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어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분들 제발 깨끗하게 지내다 가시면 참 좋겠지만은도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 대소변 다 받아내고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씩만 하고 나면 그저 없었던 복도 그냥 푹 생길 거예요. 알겠죠? 대답이 어찌 그냥 흐지부지해. 알겠죠? 이게 복 짓는 방법이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그냥 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지 새끼 위해서 조금씩 하는 그런 건 복 안 돼. 무슨 그게 복이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서 자기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저 하얀 곳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갔어요.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가 살란 말이에요. 맨날만 아이고 내 자원봉사 시간을 잊어버렸네. 한 달에 한 번 가면서 그것도 잊어버리고. 치매 걸렸나?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가서 해드리고 옆에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드실 거라도 조금씩 사가지고 들어가서 또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나는 내 복 지으려고 해놓은 거 아니야. 에? 당신네들 복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자꾸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고. 당신네들 복 지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야 다음 생에 무슨 뭐 왕비가 되든지 무슨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음 생에 무슨 뭐 아주 뭐 엄청난 갑부 부인이 됐거나 안 그러면 부인이 안 되면 본인이 그 공덕 지은 것 때문에 그 한 생을 갖다 완전히 그냥 큰 대부자가 되어서 큰 또 좋은 일 또 한 번 하고 가고 그럴 줄 몰라 누가? 봐봐 또 상국유사 얘기지만 불국사 석굴암 지은 김대성 씨 있죠, 그죠? 네. 김대성 그분도 전생에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야. 자기 호르몬이 모시고 16살 될 때까지 그 양반도 아주 나무 집에서 애기 머슴도 아직 나이가 적으니까 큰 머슴도 아니고 애기 머슴이라 그래서 20살 미만짜리 그냥 머슴 밥만 먹여주고 하는 머슴이야. 머슴살이 해가지고 집이라 그러면 오두막집 하나 하고 옆에 채전밭 하나 그냥 개우고 홈이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황룡산가 뭐 어디 큰 절에 화주성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은전 한잎으로 뭐 만량의 공덕을 지으십시오. 어디 종부를 삽니다.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지나가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맨날 그냥 쪽박 차고 살게 생겼으니 머슴살이 하고 생겼으니 그 어떻게 좀 복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아들이 왔기에 상의를 했어. 상의를 했는데 줄 게 없어.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치 하나 무쇠솥이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무쇠솥이 하나 있는데 종 만드는데 그냥 이거 줘버리자고. 소치 없으면 밥을 어떻게 끓여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치 하나밖에 없는 소트를 갖다가 시주를 했어. 시주를 했는데 그거 하나만 딸랑 들이기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안에 소트 하나 준 것에 공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밥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도 소트를 줘버렸잖아요. 소트를 줘버렸으니까 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사실 공궁해진 거야. 공궁해진 것만큼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궁해진 것만큼 내 업은 사실 다 닦이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 것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순간순간 다 닦여져. 가난하게 사는 그 값으로 닦이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서 닦기가 힘들어요. 부자로 살면서는 붕당붕당 사니까 절대 복 짓기가 어렵다고요. 마음을 크게 안 내면. 그러니까 그 양반 16에 그렇게 하고 16에 죽었어. 김대성이가. 죽어가지고 그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났느냐면 그 묘량리라는데 경주에 지금도 가면 묘량리가 있어요. 묘량리라는데 그게 김대성이라는 그게 지금 같으면 장관이야. 내무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이야. 장관 집에 태어났어. 그 집에 아기가 없어. 애가 안 태어났어. 그런데 부인이 아기를 가지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공중에서 저 어디에 김대성이가 태어나냐. 모량리 김대성이가 태어난다. 자꾸 공중에서 소리가 나다. 꿈속에. 낮인데. 그래가지고 그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애가 컸을 때 4살 되니까 자꾸 집에 간다 그래서 모량리도 데리고 와서 마을 입구에다 놨더니까 저 집으로 쏙 들어가면서 어머니 그러고 들어가더니. 그래서 이제 전생 어머니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부모를 다 모시고서 이 김대성 씨가 요즘 같으면 대각관이 돼서 국무총리까지 돼서 국가를 관장할 때 그래서 자기 어머니 전생 어머니 희생 어머니를 위해서 그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갖다 다 지은 거예요. 시주를 해서 신심이 그렇게 이제 나서 그러니까 그때 솥 하나 시주한 것이 그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의 씨앗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무, 씨를 하나 심잖아요, 그죠? 소나무 씨를 심어놓으면 처음에 날 때는 애기에 이까짓 게 뭐 이러지만도 이게 점점 이렇게 공덕을 갖다, 그게, 움이 터서 차츰차츰 커지면 엄청나게 나중에 큰 숲을 이루고 커진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